텔레비전이나 서커스 공연에서 빈 상자에 들어간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는 마술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전혀 다른 복장으로 나오거나 아예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관객은 놀라워하며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가 그런 마술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오직 자신이 선택하여 준비한 그 사람만 변하게 할 수 있지 그 외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단히 연습으로 바꿀 뿐이고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 그야말로 진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보통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지칭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경에 보시면 변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것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이 휘어지고 빛이 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시면 이 변하다라는 표현의 동사를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모르포는 기본적으로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그저 보통 사람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사람으로 동정녀 몸에서 나셔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본성은 그대로이시지만 외적인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변화라는 단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르쳐서 변화가 아닌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산에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화롭게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만 12광주리가 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동일한 구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직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칭찬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 8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현장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엘리야나 모세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필 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데 왜 이런 잘못된 이해를 했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하셨기에 모든 제자가 아닌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깊이 졸다가 중간에 깨어서 이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에 놀라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무르자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를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하다가 오히려 주님께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영화롭게 변한 현장에서 졸다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초막셋을 지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가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구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구약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용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영어로도 엑소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떠난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에이스도스, 즉 떠남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별세는 죽으심보다는 떠남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별세를 출애굽에 해당하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과 그 죽으심의 성격까지도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여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가장 많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은 택함 받은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까지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분의 종이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은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마친 모세와 엘리야는 곧바로 구름에 가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모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분명히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서신서에서 이날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편지를 쓸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베드로가 내가 떠난다는 것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의 변화선 사건에 예수님의 별세의 의미와 동일한 단어인 엑소더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이요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는 교회가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기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변화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은 단순히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요한도 후에 같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의 변모를 가리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증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 즉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변화하신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죽음을 거치지 않으시고도 부활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몸과 주님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에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되시는 모습을 선택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들은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마지막 지점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 자발적인 순종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영화롭게 되신 사건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화된 사건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의 광채로 교회는 날마다 빛을 비추고 밝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의 말씀의 교제가 날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교회 안에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와 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이 36절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인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만 보이는 공동체, 하나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